네. 이스라엘을 침략해온 적들이 얼마만큼 가공한 폭력으로 성전을 짓밟았는지 오늘 말씀 3절과 8절에서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3절, 8절에 보시면 이 시편을 쓴 저자가 탄식합니다. 3절 뒷부분 보면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역사상 초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도 불타고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파되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왕족, 귀족,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소요 성전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중요한 장소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서 오히려 그런 곳일수록 더 짓밟자, 더 파괴시키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악랄하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전을 짓밟았다고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가혹한 멸망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예전에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여류 시인이 있었습니다. 최영미라는 시인인데 그 시인이 낸 시집이 있었는데 그 시집 제목이 좀 유력한 것입니다. 그 시집 제목이 뭐냐면 설은 잔치는 끝났다. 이것이 그 시집의 제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의 영화와 과거 모세가 준 율법과 다윗의 영화와 이런 모든 영광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루살렘도 끝이 났고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끝이 나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를 바라보며 이 시편 기자는 오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 저자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지금 당장의 시점은 아마도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이기보다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하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충격이었지만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가 더 참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무엇이 찾아왔는가? 하나님의 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길고 깊고 어두운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 그것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의 무너짐,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보다 오히려 그 이후에 찾아온 하나님의 침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오늘 이 시편 저자에게는 더 무서운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한 가지의 단서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드러내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시편 저자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절망적이고 무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성전 멸망 이후 지금 겪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 이 상황을 한마디로 9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어찌했을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그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던 백성이었으므로 시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어떤 사인을,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규칙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안심할 수 있는 마음과 안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셨고 또 사무엘 전 엘리 제사장일 때 이스라엘이 암흑기였을 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그 이후 그 선지자의 계보가 계속 끊이지 않아서 심지어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그 죄를 정면으로 지적하는, 목숨을 걸고 지적할 수 있는 나단과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이 아니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현실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이지만 수많은 열강 가운데 놓여있는 연약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빛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존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전이 무너진 것도 충격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일으키지 아니하셔서 말씀도 끊어지고 환상도 예언도 다 끊어진 완전한 침묵의 상태로 이스라엘을 버려두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가 짐작이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가지의 단서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주어지는 고통이 심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을 수 없어서 그리고 그렇게 친근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 그 침묵 속에 빠졌을 때 믿는 사람들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놓여있는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암흑 같을 것일지 행간에서 정말 잘 배어나오고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4편을 다시 잘 읽어보면
다시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처음 읽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절망이고 탄식이고 좌절이고 한숨이었습니다. 그렇게 읽힙니다. 너무 어두워서 이 시 속에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을까? 어떤 희망을 찾아낼 수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탄식과 절망의 소리인 것으로 읽혀져서 이런 시는 읽어도 은혜가 될까라는 생각,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이 시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런 탄식 속에서 이 사람이 중간중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파된 참혹한 현실을 앞에서 나열하다가 10절 정도부터 해서 이 사람은 그 어둠과 폐허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는 그 끝이 난 상황 한가운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의미가 있는지, 이 기도가 현실성이 있는지 그것은 본인도 알 수 없고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는 기도할 만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잔치는 말 그대로 다 끝이 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고 빈 천막만 바람에 나부끼며 잔치 때 흥겨없게 먹고 마셨던 음식 찌꺼기와 빈 그릇들만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있는 다 돌아간 연극이 끝난 뒤 잔치가 끝난 뒤에 형편만 이 사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다 종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무너지고 불타고 파괴되고 그리고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희망의 실마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절망 앞에서 철저히 침묵하시고 방관하시는 어디에서도 그 임재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편 74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이 시편 속에서 설교할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서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좀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목자교회에서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 시편 74편을 가지고 설교하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들어보았는데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대략 지금 제가 앞으로 전하는 내용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놀랍게도 시간이 흐른 뒤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역사에서 사라졌던, 지도에서 없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합니다. 이스라엘은 끝이 났었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탄식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실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무너졌던, 그 없어졌던, 그 소멸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고 실현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민을 갔을 때 이민 1세대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죠.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이민간분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탁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도 하시며 인종차별과 언어적 장벽 아래에서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 세대들, 낳은 자녀들, 이 세대들은 조금씩 그 사회에 적응하잖아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사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여전히 고생은 합니다마는 부모의 세대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조건에서 적응하고 사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3세대가 되면 이 3세대들은 완전히 거기서 태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그 3세대들은 노력하는 것에 따라 이제 그 사회의 오히려 상층부까지 이제 올라가는 발전을 보여주잖아요. 이제 살만합니다. 할아버지 세대 1세대들이 고생했던 것들은 옛날로 지났고 그분들의 희생과 고생이 있었기에 그것의 축적된 것 위에서 2세대가 중간다리 역할을 했고 이제 3세대들은 마음껏 자신들의 능력과 역량을 펼치며 두각을 나타내며 그 본토인들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그 사회 속으로 곳곳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상층부로 올라갑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예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3세대 자녀들이 하버드에도 들어가고 그 미국 정치계에도 진출하고 그리고 미국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가장 잘 살고 부유한 꿈의 나라였고 거기에서 이제 3세대들이 적응을 하고 자리를 잡고 올라갈 단계, 이미 올라간 단계까지 되었는데 그때 다시 한국으로 다시 고향과 고국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 3세대들이 한 번 와본 적도 없는 이 한국 땅, 언어도 이제는 다 잊어버려서 배우지도 못했던 그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과연 쉽겠습니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들이 거기에서 죽기도 하고 노동하고 고문도 당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2세대가 지난 다음에 3세대가 자라났을 때 그 3세대들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다니엘도 엄청난 고위직이었고 느헤미야는 왕 옆에서 왕의 안전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최측근 그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3세대인데 그런데 그 3세대들이 다시 조국을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3세대들이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었다면 이제 돌아와라. 바벨론 왕이 돌아가라고 허용해 줬다 할지라도 내가 가겠다라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겠다. 내가 돌아가겠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우리 할아버지의 땅,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던 그곳. 그러나 역사 속에 소멸된 지금 자신들의 세계 최강대국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며 모든 것들을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처참합니다. 폐허 그대로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지도 않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주변의 그 도적대와 짐승대에 의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유린을 당하고 고통과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땅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버리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3세대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성전까지 다시 재건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킵니다.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이어갑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없어졌던 나라가 100년, 120년 막 그 정도 지났을 때 다시 나라가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나라가 회복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을 바로 오늘 이 시편 74편의 기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74편을 쓴 저자와도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끌려갔고 망했고 포로가 되었고 무너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이것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버린 것 같은 침묵을 고스란히 경험한 바로 이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희망의 끈앞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잔치는 끝났고 잔치의 주인이시던 하나님은 사라지고 없고 하나님은 숨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직시하면서도 아무것도 없는데 손을 들고 오늘과 같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이 사라져고 소멸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셨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이 그 무명으로 드린 그 기도에, 그 허무로 끝났던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엄숙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인가? 나를 위해서? 그렇죠. 기도하는 동기가 나일 수밖에 없죠.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나의 가족과 자녀들의 평강을 위해서, 지금 직면해 있는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기도의 첫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하죠. 나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맞추어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드리지만,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내용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당대에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드렸던 기도가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원했던 목적과 유익에 복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이 사람의 기도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사라지면 안 됩니까? 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장차 와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첫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중요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보존되어야 합니까? 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없어졌다가도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까? 이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민족 속에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소멸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아들, 여자의 아들, 구원자가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파멸되고 소멸되고 사라진 이 현실을 하나님도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 엄마를 보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무례하고 자기 어머님을 향해서 경솔한 예의에 맞지 않는
호칭으로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래서 왜 이러지? 예수님이 굳이 왜 여자요? 왜 불렀을까요?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내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라는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진다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기로 예약되어 있는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태어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초를 겪든 멸망을 당하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할 필요와 의무와 당위성이 있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겪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풍파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가 원했던 그 시기와 그 내용 그대로 그 당대에 응답되지 않는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간이 해야 될 일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없다 하여도 내가 드리는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허무하게 보여도 그러나 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 무명의 기도가 없었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었을까? 아닐 것입니다. 자기 당대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도 꾸준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에 다음 세대들이 잊지 않고 부모의 열망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보존했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부모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 3세대들이 때가 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결정과 실행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 기도를 끝까지 붙들고 주여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이루어질 가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허무한 기도를 부모들이 계속 붙들고 무릎을 꿇었던 그 모습을 보았던 자녀들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그것이 각인되었기에 그들도 이어받아서 이 소망을 품을 수 있었고 그리고 부르심이 왔을 때 때가 되었을 때 그 부모의 기도의 그 축적된 기도 위에 얹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환을 감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품고 부모가 20년, 30년, 40년 자기 당대에는 전혀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를 끝까지 했던 허무하게 죽어간 그 부모.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자녀들이 그 축적된 기도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그때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어요.
그럴 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실제로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 아니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역으로 기도를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그 우선관계를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현실을 볼 때, 성경의 여러 사실들을 볼 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편 저자가 그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난 그 현실 속에서 그래 끝났다,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다, 표적도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는 이때에 기도해서 무엇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끝났다라고 정말 내려놓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자체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믿음 자체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순된 말이지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보존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보존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나는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고 나의 행복이 나의 존재의 목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나의 목표는, 나의 존재의 이유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중요시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이 내 삶의 목표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기까지 그의 다시 오심과 역사를 위해서 현재의 나의 삶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기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이 기도가 없다면, 나의 이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도 지연되거나 혼란스러워지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 자체를 잃어버릴 것이고 교회가 없어질 것이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그 때와 그 내용은 주권자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나는 다만 기도할 수 없는 이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바로 이 시간,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바로 이때에 어둠 속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두운 때에 이름 없는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영구히 파멸된 것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믿음의 선조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